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는 212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13절입니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끝절까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저주를 받으지. 우리 주여 오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 이것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 편지 쓰면 끝날 때 마무리하잖아요. 이제 또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특별히 당부할 말이 있으면은 저 어떤 일은 어떻게 꼭 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듯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 겸 또 마지막 당부 겸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신앙적 권면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과 14절 아주 짤막한 문장들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에 세 가지 권고가 들어있죠. 깨어 있으라 하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야 워낙에 성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새삼스럽게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주 듣는 말이죠. 아주 유명한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 깨어 있으라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는 이 굳게 서서라는 것은 이제 견고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뭐 변함없이 상황이 좋을 때 같으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어떻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죠.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인간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는데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지 남자답게라고 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성숙하라, 좀 어른스러워져라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어른스러운 성숙한 그런 이제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어른이 되는데 또 이제 어른이 되다가 그런다고 그러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또 어린아이 같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섭섭하면 또 잘 이제 삐지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왠지 섭섭한 것도 많고 조금 나를 좀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좀 내가 좀 섭섭한 게 많은 것 같아. 나이 들어가나 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른스럽다는 거는 이제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는 워낙에 분쟁이 많고 수많은 시험거리로 아주 점철되다시피 한 그런 교회로 성경이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이제 어른이 되는 것.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너는 대장부 같이 되어라. 대장부 같이 되라 하는 거는 좀 어른스러워져라. 네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폭넓은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모든 것들의 이제 결론인데 고린도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모든 것의 이제 근본이고 바탕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모든 성도들이 힘들잖아요. 시끄러우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소리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그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게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동기가 바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 같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일 때에 그게 참 아름다운 헌신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상 질문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야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자기 좋은 것만 추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들에 대해서 15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을 채워 넣을수록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이제 권고하는 13절과 14절이 아주 짤막한 문장이지만 고린도전서의 결론과 같은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쭉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고 고린도전서는 이제 외국이죠. 해외에서 배 타고 건너와서 이제 찾아오는 그 먼 길을 찾아온 건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소식도 듣기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해서 대답으로 준 것이 고린도전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보니까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에게 질문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할 것도 있고 또 와서 교회 소식도 전해주고 한 사람들 이 세 사람이 말하자면 교회 대표격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 것이 참 즐겁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급 인물들이죠. 이들에게 이제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이것은 저주를 받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번역을 하는데 조금 읽기 거북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사도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마지막 그때에 그런 아픔 가운데로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으니 주를 사랑해라 하는 그런 권면이죠. 주를 사랑하는 것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경에 주님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최종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 풀어놓은 게 뭐냐면은 10계명이에요. 10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상이 있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1부터 4번째까지라고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부모는 공경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해치지 말고 그리고 이 인간관계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하는 방법이다.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사도는 그것을 조금 더 풀어놓은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기술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사실 고린도전서는 분쟁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준 편지글의 형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고 그 최종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 때에 분쟁이 사라질 것이고 각자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 건지 이제 점검이 되고 힘을 쏟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하는 길로 가게 되겠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왔습니다. 많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또 교훈도 얻고 영적인 감동도 얻습니다. 얻은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잘 적용해서 저희 모두는 깨어있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소원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특별히 교회 회복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행사도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을 터인데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선교지, 그리고 우리 예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